가이사 시저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하기 위하여 이제 고향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행하기에 좋은 시기는 아닌 것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매우 추운 때이고 또 거기다가 그뿐 아니라 이 한 작은 나라에서 사람들이 다 같이 움직이니까 상당히 번잡하고 어려운 그런 때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즐거운 여정이 아니고 자기가 평소 살던 곳이 아닌 원래 자기 그 조상 지파들의 고향을 찾아가서 이렇게 등록을 하는 거다 보니까 쓸데없는 경비도 생기고 또 그러면서 불편이 많이 야기됐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더 문제가 된 것은 지금 마리아는 아기를 가진 상태였고 이제 낳을 때가 다가오는 때였기 때문에 아주 여행이 어려웠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어떻게 나사렛이라는 그 갈릴리 동네에서 저 유대 밑에 땅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갔을까 생각을 해보면 어떤 사람들은 또 어떤 그림을 보면 마리아가 나귀에 이렇게 앉아 있고 요셉이 나귀를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나귀를 타고 여행을 하면 더 빠를까요? 아니면 걸어가면 더 빠를까요? 아주 그 말을 타면 100번 빠릅니다. 말을 타면 말은 뭐 쏜살같이 달리니까 그래도 말도 걸어가며 이렇게 가지만 하여튼 엄청 빨라요. 근데 나귀는 좀 얘기가 다릅니다. 나귀는 그 자기 마음대로 하는 습성이 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오늘 이만큼 걸었다 그러면 아무리 주인이 뒤에 채찍질을 하고 뭘 하고 가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나귀는 그러니까 그날 여정은 그 나귀에 맞춰서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귀가 난 이제 못 갑니다. 그럼 그냥 쓰는 거고 나귀가 가면 가는 거고 그렇게 된답니다. 그런데 더 그 또 재밌는 것은 그 가는 속도가 나귀가 사람보다 절대 빠르지 않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앞서서 막 이렇게 나귀를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나귀 속도에 맞춰서 사람들이 여행을 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짐을 실을 때는 어쩔 수가 없이 나귀가 있어서 나귀한테 짐을 싣고 가야 되는 건 있지만 보통 이렇게 한 이제 보통 80마일 정도 되는데 이 나사렛에서 지금 그 베들레헴까지 갈 때 많은 사람들이 보통 그 걸어서 갔다고 합니다. 짐이 이제 많지 않은 한. 그래 이제 걸어가면 보통 뭐 나흘 정도 이렇게 걸리는데 그 중간으로 갈 때 그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쪽을 통해 가면 한 뭐 10마일 정도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 사마리아와 그 이렇게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그쪽 사는 사람들과 사이가 안 좋다 보니까 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내려오면서 왼쪽 편으로 서쪽이나 동쪽 같은 바깥쪽으로 나가가지고 산 능성을 타고 이렇게 다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훨씬 더 힘든 여정이 되는 거죠. 그래 보통 이제 나흘 정도 걸어서 간다고 합니다. 젊은 여성인 이 마리아가 아마 아기를 가졌지만 잘 갔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한 나흘 정도 걸쳐서 이제 이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요셉과 마리아가 가서 이제 아기를 출산하게 되었어요. 아마 예정에 그러려고까지는 생각 안 했을 수도 있고요. 뭐 그랬으면 좀 날짜를 바꾸든지 뭐 방법을 찾았을 텐데 이게 어려움이 있었던 걸 알 수 있어요. 여기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게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네. 모든 사람이 자기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죠.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그리고 거기 있을 때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미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사람이 지내는 그 이제 그 카탈리마라고 하는 지금 우리랑 말하는 인, 여관 이런 데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방이 꽉 찼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첫 아들을 낳아서 이 마리아는 그 천 조각, 강보 천 조각으로 탁 싸가 돌돌 말아가지고 구유에다가 짐승의 구유에 넣었어요. 이 말은 지금 그 마굿간 뭐 아니면 동물들이 사는 그런 곳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동물들이 있는 지내는 곳 그런 곳에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 지금 이제 아기를 출산하게 된 겁니다. 보통 아기를 출산할 때는 참 기쁨과 아기 출산할 때는 고통이 따르지만 그 후에는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 기뻐하고 축하하고 그런 건데 지금 마리아와 요셉은 그렇지 않고 그나마 감사한 것은 동물들이 옆에 있어서 그게 좀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너무 외롭잖아요. 첫 아기를 낳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거기에 동물들이라도 그냥 옆에서 쳐다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동물들도 참 위로가 되는 때였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럴 때 우리가 이 상황에서 잠깐 이렇게 우리 자신을 되돌려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이런 불쌍한 곳이 어딜까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에 아주 뭐 요셉이 아주 부유했다 하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뭔가를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뭐 보통 서민이었고 목수니까 뭐 대단히 그렇게 부유했겠습니까? 재정적으로 넉넉치 못하고 여행까지 해야 됐고 막 복잡한 상황 가운데 불편하고 지금 불편한 곳에 있어요. 막 우리 같은 이런 짐승이 사는 곳에 있고 누추하지요. 아주 보잘것없죠. 또 거기다가 또 춥습니다. 지금 춥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 외롭습니다. 지금 뭐 아기 낳아서 막 기뻐해야 될 상황에 그저 동물들이나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는 그냥 무슨 일인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어려운 상황. 산파는 있었겠지만 그냥 그렇게 외로운 상황에 그렇게 처해 있는 것이. 그런 곳이 어딜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곳이 어딜까? 지금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만한 곳은 어디일까? 그게 지난 한 주간 동안 저에게 있어서의 그 계속 마음에 생각하는 숙제였어요. 도대체 지금 그러면 예수님 가난한 자,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고 내가 갇혔을 때, 내가 배고플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춥고 헐벗었을 때 네가 나를 도왔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면서 그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이 특별히 우리 같은 경우 미국 땅에 또 한국은 한국 땅에 혹은 중남미 중남미 땅에 그 아프리카에 또 호주나 뭐 유럽에 그곳에 지금 이 예수님이 태어난 이런 장소는 어딜까? 그리고 그곳을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다면 그곳에 찾아가서 그곳의 사람들을 만나고 그 외로움을 덜어줄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이 깊이 들었는데 그래서 아직도 이제 그런 곳을 우리가 찾아가면서 더 나아가기를 그러면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장소를 잘 모르니까 이렇게 생각을 막 일주일 내내 했었어도 크게 떠오르는 것이 없었어요. 양로원 이렇게 널싱홈 같은 데가 많이 할머니 할아버지들 참 딱한 분들 많아요. 식구들도 찾아오지 않고 또 정부에서 하는 그런 조금 이렇게 그런 좀 허름한 양로원들이 많이 있죠. 그런 데라든지 고아원, 뭐 미국에는 뭐 포스터 케어, 뭐 그런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외로운 곳은 좀 있는 게 맞아요. 홈리스 같은 사람들 좀 외롭겠죠. 집안을 가정을 떠나고 뭐 어떤 이유로 정신적 충격을 이유로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많이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데 많이 있긴 있는데 지금 그러면 내가 어디에 있는가 그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나? 그냥 편안한 집에 잘 살고 또 교회 잘 다니고 또 일 열심히 하고 뭐 필요한 거 다 구입하면서 뭐 또 못할 건 못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그냥 정상적인 삶을 그저 잘 꾸려가는 그런 중산층인 거죠. 그럼 이런 곳에서 나는 과연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춥고 누추하고 외롭고 어둡고 칙칙한 그곳으로 이렇게 벗어나서 말이죠. 제 반경을 넘어 벗어나서 그리로 찾아가 그 사람들을 돌본 적이 있는가 이렇게 또 질문이 되던데 그게 많지 않더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먼저 그런 사람들에 대한 그 관심과 그런 그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 배려가 되지가 않는 거죠. 잘 모르니까. 그리고 또 왜 그렇게 왜 그쪽으로 눈이 안 가는가 생각하면 다시 다른 표현을 보면 내 자신의 일에 그냥 몰두해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 것이냐? 춥고 외롭고 누추한 곳인 어딘지 잘 모르는데 어디로 가야 될 거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것은 쉽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풀어가야 할 숙제이고 또 그것은 시대마다 또 상황마다 늘 달라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한 거는 이 춥고 누추하고 외로운 곳에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베들레헴 근처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천사를 보냅니다. 천사들이 이제 그들에게 나타나자 그들은 놀라가지고 막 돌돌돌 떠는데 그러니까 알죠. 돌돌돌돌 떠는데 그 목자들에게 그 목자들도 외로운 광야에서 이 추운데 이게 이 추운 상태에서 거기서 막 양들을 치면서 친구들과 목동 친구들과 얘기하는 양들이 같이 모이는 곳이 있었거든요. 그런 데서 같이 얘기하고 잠을 재우고 또 아침에 떠나고 또 그런 모임 장소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베들레헴에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그 근처에서 이렇게 양치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하늘에는 평화, 하늘에는 영광이 이 땅에 평화로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우리 구세주가 나시는 것을 탁 말해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듣고 가서 우리가 확인해보자. 그리고 막 베들레헴으로 가서 확인하면서 그들에게 그 요셉과 마리아 지금 아주 춥고 외롭고 또 조금 참 많이 누추한 그곳에서 동물들과 함께 첫 아이를 낳아놓고 이렇게 휴식하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지요. 그래서 이렇게 외롭지만 역시 하나님은 목자들의 방문을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를 위로하신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다시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찾아갔냐면 동방에서 찾아왔다고 하는 동방이란 말은 그 이스라엘에서 동쪽은 이제 페르시아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페르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멀리 별을 보고 따라 찾아와서 아기 예수님하고 그 부모 요셉과 마리아에게 보물을 주고 가거든요. 선물을 주고 가는 거예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건 그냥 이렇게 이제 물건이지만 이건 아주 최고가. 그 당시 최고가인 걸 줘서 재정적 보탬이 돼가지고요. 그걸 가지고 또 나중에 애국으로 피할 수도 있고 가서도 사용하고요. 그걸 쓰게.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로는 외롭고 막 그런 상황에 지금 이 상황은 외롭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라고 말을 해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마음의 든든함을 심어준 사람이고요. 격려한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준 사람이에요. 반면에 두 번째 찾아온 동방 박사들은 그렇게 됐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우선 지금 기본적으로 큰 예물을 그들에게 재물을 주어서 그걸 가지고 가서 팔아서 생활하고 할 수 있는 바탕을 또 주면서 그와 더불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알려주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그곳에 보낸 사람들은 이유와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제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오면 우리도 역시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우리 마음에 분명히 하나님이 천사가 목자들을 찾아와서 거기로 가라 이렇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나타나셔서 또 우리 마음 속에 영으로 지금 어디에 어떤데 네가 좀 가서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마음을 받을 때에 순종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제일 먼저 같고 그거보다 더 그거와 함께 병행되어야 될 것은 우리가 늘 그 구석진 곳, 외로운 곳, 사람의 손들이 닿지 않는 곳 그런 곳에 이렇게 마음을 두고 살펴봐야 한다는 것에 다시 한번 우리가 반성을 해보고 또 생각을 깊이 해봅니다. 아무리 그 춥고 누추하고 외로운 곳이 어딘가 제가 일주일 동안 깊이 고민도 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게 얕은 고민으로는 떠오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더 깊은 고민, 더 깊은 어떤 우리의 관심과 노력이 따르지 않으면 이런 데는 찾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멀리 있는 외국의 가난한 나라, 가난한 현실에 있는 그곳에 선교비를 보내는 것으로 쉽게 이렇게 해결이 될 수 있지요. 그게 제일 딱 눈에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사회 속에 분명히 이곳에 있다니까요. 예수님은 우리 옆에 지금 그 마국간 같은 곳에 태어나신 그런 마국간이 우리 옆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렇게 외롭고 슬프고 정말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분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섬기는 그게 예수님을 섬기는 길인데 그거를 이렇게 너무 우리 삶 속에서 놓치고 살아가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하면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이렇게 하시는데 마태복음 25장 마지막에 세 번째 이야기인데 거기 보면 그렇게 그러죠.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데 염소라고 불리는 부류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이름으로 다 살았던 사람들인 걸 참 이렇게 인상 깊게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그들은 가난한 자 돕지 않았고 감옥에 있는 자 찾아보지 않았고 또 헐벗은 자, 굶주린 자, 배고픈 자 먹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저 아니겠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우리 살기도 바빠요. 하나님. 우리 살기 주님 아시죠? 얼마나 요즘 경쟁이 심한지 모릅니다. 그냥 간신히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런 배려를 줄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냥 믿고는 살아간다고 하지만 사실은 정말 주님이 원하는 일,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냥 그 사람 참 딱하구나. 왜 그렇게 살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는 양의 부류에 들어간 그래 내가 너희가 나를 돌봤다라고 하는 그런 부류에 들어가겠지라고 그냥 무작정 생각했는데 사실 따져놓고 딱 펼쳐놓고 보면 나도 그 염소의 부류에 들어가는 사람이 될 확률이 높다는 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로서가 아니라 이렇게 반성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남은 하나님께 주어진 이 인생의 삶 얼마가 될지 정말 알지 못하는 우리가 참 감사하게 2018년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데 19년에 떠날지 2020년에 떠날지 언제 떠날지 모르는 이 우리가 주인이 아닌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있는 동안 정말 하나님을 원하시는 길 그 길로 따르고 사람 사랑하는데 집중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이 대강절 두 번째 주일에 나눕니다. 쉽지 않을 것이고 우리 자신의 일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사회가 다변화되고 어렵죠.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그 하나님의 천사의 그 음성을 듣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고 그 천사가 우리가 되는 거죠. 어딘가로 주님은 우리를 보내셔서 그들을 격려하고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그들과 나누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복된 성탄 맞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